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3페이지인가요? 창세기 12장 5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다이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못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근데 왜 다들 조용히 계세요? 아니 12장 몇 절로? 12장 이제 9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창세기 1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네, 아니 뭐 제가 조금 이따 같이 또 읽을 거니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이따 뭐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을게요. 우린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공부해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순간 또 이 전화가 왔네. 예,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참 답하기가 애매하죠, 그죠? 믿음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네, 그것도 맞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도 제가 여쭤볼게요. 잘 될 것을 믿는 게 믿음일까요? 잘 될 것을 믿어야죠. 네, 우리가 잘못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니까 잘 될 것도 믿어야 됩니다. 왜 이렇지 하면서도 그래도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믿음일까요? 네, 분명히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요. 기도한 것은 구하고 기도한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했으면 그건 이미 받은 거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한 것 이상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12장을 통한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뭘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보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나의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저에게 알려주실 분이 여기 여러분 중에 누구 계십니까?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믿음이 그거라고 하는데 그걸 저에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여기 계세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럼 내 뜻대로 살면 되지 왜 굳이 잘하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니, 믿음이 약하면 믿음 없이 살면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면 못 믿겠으면
그냥 믿음 없이 못 믿는 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여러분들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믿으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증인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영원한 사귐.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보여주시는 거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렇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이게 믿음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 죄송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 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강하다, 약하다, 깊다, 넓다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보다 저는 따라합시다. 함께, 동행. 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면 당연히 넓고 당연히 깊고 당연히 따라합시다. 좋다. 좋다. 멋지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요리하고 대화하고 만나고 우리의 일상이죠. 이게 일상 중에 늘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예요? 함께 그리고 동행.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기억. 네, 하나님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일상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이에요. 일상을 사셔야 돼요. 일상을. 자,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요리하고 돈 벌고 대화하고 만나고 이게 일상입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뭐죠?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만나고 떠들고 자고 일하고 또 뭐 싸우고 뭐 만나고 웃고 불고 뭐 이런 이게 일상인데 이걸 딱 두 글자로 하면 뭘까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일상은 반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죠? 에? 물 마시죠? 밥 먹죠? 좀 있으면 또 밥 먹어야 되죠? 또 저녁에 자야 되죠? 이 반복이란 말이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복음은 여러분들이 계속 들어야 돼요. 반복해야 돼요. 노래도 찬양도 반복하고 예배도 반복하고 계속 반복해야 안 잊어버려요. 아멘. 네, 일상이 여러분 일상을 우리가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똑같노. 만나는 사람도 똑같고 응? 아유 지겨워.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지겨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게 똑같고 뭐 똑같죠.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어떻게? 영원히. 영원한 사귐. 결혼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뭘 위해서 합니까? 서로 간의 거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계속 불행한 거예요. 저 결혼 예비학교 때 행복하세요. 서로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맞춰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을 때 거룩해지기 때문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구별. 따로 떼어서 구별, 소중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중한 건 따로 떼어서 따로 보관해놔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딱 따로 떼어서 보관해 놓습니다. 은밀한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딱 보관해놔요. 그리고는 까먹어버려요. 어디다 놔뒀는지. 너무 잘 보관해놔가지고. 우리의 일상 중에 늘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뭐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곧 동행이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동행은 기도로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는 뭐라고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기도로 표현되어져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8절 읽어봅시다. 8절. 12장 8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니다. 시작. 12장 8절 시작.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처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 엘로힘,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문제를 냅니다. 두 도시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델, 아이. 어디가 좋은 곳일까요? 맞춰보십시오. 그렇죠! 정답입니다. 베델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아이는 영어로 뭐예요? 나란 뜻이잖아. 베델은 엘 하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돼요. 내 걸로 가면 안 돼요. 히브리어 원문에도 아이는 폐쇄된 집인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파멸의 집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일로 가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돼? 베델로 가야 돼. 베델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기도로 판명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아멘.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고 기도가 그리 깊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게으름 피면 바쁠 수도 있고 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급할 수가 있죠. 응? 뭐든지 일을 밀어놓으면 급할 때도 있고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죠. 성실하면 청결하죠. 그죠? 성실하면 좋은 게 많죠. 여유가 있으면 좀 느긋해지죠. 그죠? 급하면 짜증나요. 조급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어요. 그죠? 이런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내가 목적한 것을 비우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 목적을 비우는 거예요. 아이로 가면 안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가면 안 돼요. 어차피 내 것도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잘하는 거 남들이 더 잘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신앙 생활이란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뭐가 돼야 돼요? 기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성경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예배와 전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증거로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는 뭐죠? 뭡니까?
이 한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 한 가지씩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막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진짜. 아이고 배야 하면서 막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세요. 때때로 기도하세요. 뭐 어떤 사람은 화살 기도라 하대. 막 급하게 빨리 해야 되니까 깜빡하고 있다 기도하는 깜빡하고 있다가 빨리 해야 되니까 누구 만날 때 뭐 바이어를 만나든지 비즈니스를 위해서 뭐 누굴 에이전트를 만나든지 에이전트는 내 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막 잠깐 막 깜빡해가지고 막 화살 기도도 한다 하던데. 그런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5절, 12장 5절.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까? 걸베이였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모든 소유를 얻었으니까 부자. 네, 부자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다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많습니다. 이 교회 지은 거 보십시오. 교회 큰 교회들, 건물들 몇백억씩 하는 거 그거 누가 다 지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었죠.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재산을 잘 모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에 보니까 소유도 많았고 그 소유로 인해서 모은 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많이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업해 보시거나 뭐 일 좀 해보신 분들은 사람이 돈이라는 거 알죠? 사람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알죠? 사람이 모인 곳에 돈이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있겠죠. 이 정도 되면 보통 힘들게 일 안 해요. 그리고 남의 말도 잘 안 들어요.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터를 버리고 자기가 자리 잡은 터를 버리고 떠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거 자리 잡았는데 뭐. 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되겠지만 미리 뭐 좀 이야기한다면 미리 이야기하면 재미없는데 뭐 재미있게 한번 해보죠. 아브라함이 동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잖아. 롯하고 헤어지죠. 그죠? 뭐 어떻게 헤어지는지 나중에 또 배우면 됩니다. 근데 헤어져요. 그런데 롯이 붙잡혀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갑니다. 그때 몇 명을 데리고 가죠? 자기 집안에서 잘 훈련된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을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남자만 318명인 거야. 그럼 여자 있겠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1000명 이상을.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란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많고 집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한 1000명 넘게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려면 부족이 돼야 돼. 부족. 족장이 돼야 돼. 족장. 장입니다. 이미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음성을 듣고 움직인다는 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것도 다 데리고 갑니다. 싹 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좀 달랐던 것 같아. 부자긴 부자인데 좀 생각이 있는 부자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소유와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대단합니다. 저는 자리 잡으면 그 터를 떠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가시고 두려운데 우리 대구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터 잡으면 잘 안 떠나요. 상당히 보수적이죠. 잘 안 떠납니다. 불안해합니다. 딴 데 가는 걸. 그 딴 데 가서 적응하면 내 고향이 섭섭해할까 봐 막 슬퍼해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움직여야 할 신호가 딱 떨어지자 힘을 다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가나안까지가. 어떤 분은 800km, 어떤 분은 480km 뭐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한 500km라고 칩시다. 이 당시에 500km면 먼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일까요? 먼 거리입니다. 도로가 안 닦여져 있어요. 이 당시에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 길이 안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뭐 경기도 쪽에 갔다 왔지만 대구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 됩니까? 한 300km 되죠. 그죠? 이 300km 되는데 가족들 데리고 운전해 보세요. 그것도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그런데 육로로 가야 되잖아. 걸어가야 되잖아. 말 타고 가야 되잖아. 가축 타고 가야 되잖아. 그것도 자기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 1000명을 다 이끌고 가야 되잖아. 중간에 먹이고 누구 다 챙기고 가야 되잖아. 얼마나 힘듭니까? 신경 많이 썼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불평했다거나 불만을 드러내는 사람 없이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내 새끼의 목적이 아니라 주인, 나를 인도하시는 분의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조직은. 이 그룹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갔던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까? 네,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하나는 있을 겁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보니까 답이 안 나와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아져도 주님 명령하시면 가야 돼요.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사람이 사람을 낳기 때문에 조직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얻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겠죠. 힘들어도 아브라함은 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했던 것 같아요. 아무 불만 없이. 성경에서 뭐 불만을 지겼더라, 아브라함한테 대들었더라, 놈은 자살했더라 이런 말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놈은 가출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죠. 하나님은 그런 놈들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오로지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사람한테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행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물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자기를 위해서 가져갔을까요? 물론 자기도 위했겠죠. 하지만 자기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모아 놓으세요. 잘 모아 놓으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다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은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사고 싶은 거 사고,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내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그러면 친구 없습니다. 날 따르는 사람 없어요. 평생 외롭게 삽니다. 한 번씩 만나면 귤 한 박스 사주고, 두 번씩 만나면 사과 한 박스 사주고, 돈이 얼만데요? 아니 뭐 한 박스가 반 나누면 되잖아. 그래야 나한테 사람이 붙는 거죠.
이때의 물질은, 이때의 소유는 귀한 양식이 됩니다. 맛 교환할 때거든요. 이때는 화폐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교환해요. 교환. 필요한 것들을 이거 주고 이거 받고 필요한 것들이에요. 소유를 꼭 가지고 가야 돼요. 집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려야 돼요. 엄청 넓었겠죠. 집이 성이었을 겁니다. 성. 그거 버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안성기 씨하고 이미숙 씨가 주연한 고래사냥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나쁜 놈들이 막 이미숙이를 막 죽이려고 할까? 안성기가 이미숙이를 탁 막 해가지고 박중훈도 나왔던가? 하여튼 그래가 막 병원 앰뷸런스 차에 태웠어요. 그냥 막 도망갔어. 야, 이제 됐다 하면서. 제가 영화에 너무 몰입한 거죠. 야, 탈출했다. 이제 저놈들한테, 깡패 같은 놈들한테 이제 안 잡혀 먹겠구나 하는데 뭉 가다 차 고장 나봤어. 잘 가다가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근데 그때 그 차를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 막 너무 아까운 거야. 아이고, 저 차 저거, 아이고, 너무 아까워라 하면서 막. 근데 고장난 차는 쓸모가 없거든요. 거기 있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도망가야 돼요. 근데 막 너무 아까운 거야. 막. 그 안에 있는 음식들 막, 아이고, 막 어린 마음에. 저거 다 놔두고 가나.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버릴 건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가져갈 건 철저히 가져가야 돼요. 뭐가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집이 중요하지 않아요. 집을 버려야 돼요. 또 뭘 버렸을까요? 땅도 마찬가지죠. 이때 농사를 안 지었겠습니까? 그죠? 땅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다 자기 거지 뭐, 아브라함. 근데 다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 비워야 할 것은 철저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땅과 더 좋은 집을 주실 것이라 믿으며 아직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지만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면 이미 받았다고 믿으십시오. 구하셨다면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망설임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6절,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원래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이죠. 가나안을 지나버렸습니다.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가나안에 있다가 가나안에 있으면 되는데 왜 가나안에 안 있고 이상 지나가는 걸까요? 세겜 땅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 일행이 가나안을 지나 세겜이라는 곳까지 왔어요. 세겜이 어떤 땅인데? 세겜이 무슨 땅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나름 고생하면서 목적지까지 왔지만 우리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쇠가 빠지게 왔는데 욕 안 얻어먹으면 다행인 거예요. 아침부터 쇠가 빠지게 고생했는데 제대로 못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안 뭐라 하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진짜 안 뭐라 아무 소리 안 하면 다행이야. 제가 설교하고 나서 설교 잘했네 못했네 이런 말 아예 안 하는 자체가 다행인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거나 새가 빠지게 하나님 음성 듣고 막 그까지 왔는데 우리를 환영하거나 환대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당황해서는 안 돼요. 이미 왔는 거니까. 요즘 이제 대선이 요즘 막 이슈죠. 이쪽 땅에서 막 저쪽 땅으로 막 오죠. 저쪽 땅에 있을 때 있다가 막 그렇게 하셨는데 기자들이 막 날카로운 질문을 하죠. 그때 그러면 뭐 이래 이적하신 분들은 막 당황해요. 그때 당황할 필요 없어. 이게 왔으면 여기에 따르면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빠지게 고생해서 이까지 왔는데 늦게 왔느니 빨리 왔느니 제대로 못했느니 이딴 소리 해도
전혀 우리는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절대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대하는 눈빛은 싸늘해요. 이 못된 예수쟁이들 이래 대야 합니다. 뭐 피해 끼친 것도 없는데. 심지어 우리가 함께 자고 함께 먹는 사람도 우리의 입장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세상은 뭐 더 하죠 뭐. 아브라함 일행이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자기 땅은 없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 세겜도 마찬가지야. 그 가나안에 있지도 못하고 더 나왔어. 세겜 상수리 나무까지 왔어요. 그 와도 자기 땅이 없는 겁니다. 세겜 땅은 무당 땅이에요. 무당 땅. 상수리 나무는 신접하는 곳입니다. 신접. 여러분 무당들 막 그 나무에다 대고 막 뭐 굿하고 이런 거 알죠? 그런 곳입니다. 세겜 상수리 나무가. 신탁을 하는 곳이에요. 그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엘로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 무슨 환영을 받겠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딱 갔는데 거 지나가봐. 거 있어야 안 돼. 더 지나갔어. 대구까지 왔는데 대구에 안 되겠다 싶어가 경산까지 갔는데도 대구 사람들이 그거 다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좋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죠? 이미 다른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다 하고 있어. 내 귀에 들렸다. 정보가 이제 내 귀에 왔다 이러면 끝난 겁니다. 블루오션 아니에요. 레드오션이야. 피 튀기는 이제 다 해물 거 다 해먹고 이제 나 찌끄레기 물까 말까인 거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땅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빌어야지. 나도 좀 땅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양보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가라. 익합니다. 와이커는 이 사람 나가서 없다. 익합니다. 사람들. 조금 이제 인성 좋은 사람들은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죽는 소리 합니다. 우리한테 줄 거 없습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다 차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놈의 시기들 막 가난하게 살다가 돈만 빠나놓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믿음의 사람들은 또 흔들리죠. 하나님 가락해놔놓고는 왜 이합니까? 하면서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후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세겜까지 가서 무슨 일을 하죠?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보시라고.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에요. 이미 좋은 것, 잘 되는 것, 해볼 만한 것 다 해서 저들은 다 누리고 있어요. 우리는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벌써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정비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출발한 상황인데 힘이 많이 들죠.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이래 잘 안 되노? 이래 생각할 필요 없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들이 미리 했던 방법을 그대로 써봐야 우린 먹혀들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만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장막을 치고 선포하고 가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막 하나, 텐트 하나 칠 데가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놈들이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세겜까지 왔죠. 거기도 내가 쉴 곳이 없어. 이미 다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챙겨갔어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포기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야야 고마 포기해라 야야. 이갑니다. 그만하자 이제 우리. 애썼다 마요 고생했다 이갑니다. 근데 이럴수록 우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때 우린 뭘 봐야 되죠? 하나님을 봐. 하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막혀 있어.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돼? 하늘을 봐야 돼. 하늘은 뚫려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세겜은 우상의 도시죠. 상수리 나무는 무당들의 구판을 벌이는 곳이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어느 계열 사람들이죠? 어느 계열 사람들이야?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시족이 그 누굽니까? 뭐라 카노? 원시앗을 뭐라 카노? 네? 조상이 누굽니까? 셈, 함, 야벳. 요 셋 중에 누구예요? 함이잖아, 함. 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죠? 셈이란 말이에요, 셈. 셈하고 함하고 달라. 섞일 수도 없어. 셈, 함, 야벳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헤이, 아브라함이 간다. 노아 하지, 노아. 우리 다 배웠는데, 이봐. 알고 있으면서 이봐. 또 까먹고. 반복해야 된다니까. 이 반복이야. 신앙은 반복이야. 일상이 반복되듯 신앙도 반복인 거예요. 큰일 났다.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셈의 후손입니다. 함의 계열의 사람들과 신앙하는 것 자체가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돌이 같아요? 따라합시다. 나그네. 나그네는 뭐죠? 어허, 저 봐라. 떠돌이 아라카에. 나그네는 순례자야, 순례자. 떠돌이는 갈 곳이 없잖아. 물론 나그네도 갈 곳이 없어. 근데 목적지는 있어요, 나그네가. 나그네는 목적지가 순례자란 말이에요. 알았지요? 예. 네. 우린 순례자예요.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떠돌이처럼 보일 뿐이지 떠돌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가난하지 않아요. 잠시 쉬어가는 것 뿐입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 순례자. 7절 보입시다. 7절.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참, 우리 하나님도 멋지고 아브라함도 싸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정말 멋져요. 지금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때 딱 나타나셔. 진짜 힘들 때. 가나안에도 못 있고 막 또 나와가 세겜까지 와가지고 왔는데도 여도 가나안 놈들 때문에 못 있는 상황인 거야.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단 말이지. 하나님 정말 멋져. 근데 하는 말이 가관이라.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뭔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거 지금 내한테 줘야지. 내 자손들한테 준다니. 이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옳습니다. 지금 내한테 줘야 된단 말인데, 지금 내가 갈 곳이 없단 말이야. 이 내 새끼들 보라고. 이거 지금 내가 끌고 있는 이 무리들을 보라고. 이놈들하고 내가 갈 데가 없단 말이야 지금. 그건 내한테 줘야 되는데 하나님 떠와가지고는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새끼 없는데 지금. 애 하나 없는데 아브라함이. 애가 없다니까. 애가 없어요. 돈은 많고 사람은 많은데 지 새끼가 없어. 근데 자손한테 준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런 대박. 그럼 제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다 때려쳐. 막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브라함은 간다니까.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 7절에서 탁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실수합니다.
쥐멋대로 선택해가지고 애굽 땅 내려가가지고 골치 아픈 꼴 당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의 없이 지 마음대로 하다가. 근데도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참 대단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해도 절대로 소망을 놓으면 안 돼요. 네 친구에게 주리라 이거와 똑같거든요. 지금 내가 힘든데 친구한테 받아 써야 되는 거야. 네 옆사람에게 주리라, 네 앞사람에게 주리라 이거와 똑같다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들은 거예요.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나를 스킵해. 지금 나를 스킵하고 있는 거야. 나를 빼고 내 자손한테 준대.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더 이상하죠. 그걸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여. 제단을 아브라함이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고 하나님 그 결정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아브라함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옳다는 겁니다. 늘 옳다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네 자손에게 준다는 게 곧 나한테 준다는 걸로 믿은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절대 예배 못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시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자손이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대신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손에게 준다는 건 나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이미 우리에게 준 겁니다. 급한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만족과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멀리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멀리 베델을 보고 있어. 여러분 베델 안 보면 아이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죽고 죽이고 병원 입원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심지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베델을 볼 수 있어야 돼. 베델. 지금 아브라함은 베델을 보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땅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돈과 땅과 명예와 건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너무 좋고 감사한 거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를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우린 계속해서 추적해 봐야 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입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아이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했습니까? 베델을 선택해야 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너무 좋죠. 이름의 뜻이. 근데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자, 땅을 가질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딜 가집니까? 남아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이가 아니야. 땅이 없어. 그럼 어딜 가져야 돼, 우린? 산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산. 평지가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간 곳이 어딥니까? 산이란 말이에요, 산. 성경은 분명히 말해줘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어요. 없는 거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분명히 뭔가가 있어요. 뭔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굶어 죽게 우리에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난 진짜 이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수도 없이 봤는데 왜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봤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야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그렇구나. 산이 있구나. 팔공산에 우리 엄마 계시고 그 옆에 이기분 집사님 계시는데 그 있구나. 우린 성암산이 있구나. 여러분, 장막은 육체의 쉼을 위한 곳입니다. 장막. 집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면 이 장막도 뺏어갑니다. 장막은 텐트입니다. 그냥 임시로 우리가 육신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제단입니다. 제단. 8절에 나오는 제단. 제단은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함께 안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라도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인 기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은 우리가 못 보는 것을 열게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건질 게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안식과 위로가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위기와 당황과 황당한 순간을 넘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있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진짜 참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진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분명히 지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9절 볼까요? 9절 읽어주시죠.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 보면 마찰이 좀 있었나 봅니다. 산에 올라갔더니 산 얼마나 좋아요. 뷰도 좋고 막 아래 다 볼 수 있잖아. 다 올라갔더니 이것들이 평지에 있는 놈들이 산을 또 탐냈는가 봐요. 그렇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척하거든요.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막 개척하고 막 만들어내고 막 이라니까 이것들이 신기하거든. 좋은 거 있나 싶어가 막 또 올라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마찰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더 어디로 가요? 남쪽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린 장막을 쳤기 때문에 거기 머물 필요가 없어요. 버스 정류장과 같은 겁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교회로 걸어오신 것처럼 거기는 우리가 잠깐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여기죠. 여기 하나님의 품인 것입니다. 옮기게 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그놈들이 옮기게 만듭니다. 어차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삶의 터전을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임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상한 심령도 회복시키실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질문드립니다. 믿음은 뭐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8절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고 찬양이고 말씀이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소망과 자랑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했죠. 그 태신자들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잠시 머무는 곳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말씀이 있는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